이 복스러운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아마도 여러분이 예전에는 버스 앞 창에 기사님들이 많이 매달고 다녔어요. 그 어린아이가 무릎 꿇고 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이 따뜻해 왔습니까? 또 하나, 빵 한 조각을 자기 앞에 놓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모습의 그림도 여러분 보셨죠? 그 그림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고 복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런 모습과 같이 사도 바울께서 이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향기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울의 기도 내용은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거기에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간구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들을 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감사, 간구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진짜로 그 영혼이, 그 인생이 복되가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지요. 복을 주시는 분은 온 우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비로소 우리 인간들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 없는 평안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만이 비로소 인간들은 평안을 충만히 느끼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게 하시는, 오게 하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안을 끌어올 수 있는 그 어떤 자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능하고 한없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애쓰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느 정도 애쓰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사를 가로막고 있는 인간의 죄를 없애는, 대속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대속적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 축복하는 그 축복을 저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인 사랑하는 모두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축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축복할 때 아름다운 복음의 동력이 계속 진행되었고 성교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창한 성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1층에 복지센터가 있는데 복지센터를 열게 된 결정적인 그 타이밍을 갖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주 어려운 병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병원에 방문해서 그분을 직접 볼 때에는 말도 거의 못하시고 걷지도 못하시고 음식도 거의 먹지도 못하셔서 이러다가는 얼마 못 가서 돌아가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딸이 저한테 간곡하게 아버님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해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안쓰럽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이 대소변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뒤처리를 직접 다 하면서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아낌없이 축복하는 그 마음과 같이 저도 그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정말 천사와 같은 착한 심성으로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껏 돌볼 때에 그 어르신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말도 거의 하지 못했는데 또 힘도 없어서 무슨 말 해도 무슨 말이 잘 알아들 수 없었는데 점점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자리에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점점 보조기구를 활용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대소변을 스스로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돌보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영혼을 축복하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그 영혼이 굉장히 닫혀 있는 듯 했습니다. 점점 예배하고 점점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받게 되니까 마음의 문 열리게 되고 이제는 아멘도 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으려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님은 자기가 다니던 직장을 내려놓고 저녁 때에는 극진하게 아버지를 잘 돌보면서 축복했습니다. 아버님 성격이, 어르신 성격이 좀 급합니다. 그리고 이런 살가운 표현을 별로 안 하시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러니 자녀들한테도 사랑한다는 말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한국의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자녀를 낳고 기르지만은 돌아가실 때까지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야 되는 일인지도 모르고 있고 습관이 안 되어서 멋쩍어서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애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이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또 권면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딸이 계속해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빠, 나 사랑하죠?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번 해보세요. 계속해서 딸이 요청하고 얘기하니까 그 굳어있던 그 입술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축복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인생이 살아나게 되고 꽃 피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많이 축복하십시오. 지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죠. 한번 뒤에 있는 분 보시고, 자, 부르면 지사님, 권사님 누구 이름 부르면서 제가 권사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지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이수사님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서 벅차오르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만 있어서 그 일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있는 모습,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있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역사를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습니다. 3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물론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그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하면서 협력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움직이신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때에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 참 잘했다고 칭찬도 하고 또 부모지만 자녀들에게 애야 네가 이렇게 하니까 나 참 감사하다 그렇게도 표현해야 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누가 결과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창조주신, 삶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내 자녀를 책임지고 있고 돌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향하여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하나님, 내 자녀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이 친하고 지내고 있는 좋은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를 통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구를 이렇게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면 동료들이 있습니다. 동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서로 대하여 서로를 바라보면서 결국 누구를 바라보냐면 성도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성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지를 확인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절 보시겠습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전야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간구.
간구는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인식이 있는 거죠.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자신 우리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위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옆에 동료들을 위해서, 또 개인적으로 만나는 그 사귐의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바울사도께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상당히 성장한 교회, 조직이 잘 갖춰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 2절에 거기에는 별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교회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구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구한다는 거죠. 너희 무리를 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간구가 필요한가? 우리 인생은 늘 위기를 경험합니다. 생각지 못한 일을 많이 만납니다. 다급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게 한번 글을 열어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SNS로 친밀하게 지내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시는데 참 그분이 애쓰십니다. 이제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가끔 일이 벌어집니다. 그걸 다 뒤에서 돌봐야 됩니다. 휘닥거리 해야 됩니다. 오늘은 따님이 극심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모님과 그 교수님이 정말 그 일을 뒤에서 돌보느라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신학 박사이시고 교수이신 이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간구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요, 애기치 않게 갑작스럽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간절히 구하는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복이었어요. 바울의 선교사에게 동참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복음 사역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예기치 못한 수많은 영적 전쟁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건 뭐 총칼로 싸울 일도 아닙니다. 이건 돈을 짊어지고 짊어지고 가서 해결할 일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도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다? 간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급한 일, 비상사태가 발생했습니까? 그때 우리는 아이고 이거 어쩐대야 하고 마음 졸이며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그런 뭐 순간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 우리는 알지 못하죠. 왜 일어났는지, 또 일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될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하시고 제대로 대처하시게 하시고 제대로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성취하는 방향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맡겨드리면서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거기에 아멜렉이 행군하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쳤습니다. 그래서 느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전쟁에 함께 참여하는 군사들은 나가서 싸우고 후방에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로 그 전쟁에 함께 동참하면서 간구하겠다는 거죠.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기도하면 간구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애기지 못한 전쟁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취한 것은 뭐냐면, 물론 나가서 맞서 싸워야 되겠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모습,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 혼자 힘이 붙이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서 계속하게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우리가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다리는 이 영적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일어납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은 많은 일들을, 많은 위기를 순간순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은 기도의 지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 돕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돈 몇 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많이 힘들 것입니다. 후방에서 기도로 끊임없이 지원하고 협력할 때에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선교의 사역은 승리를 이루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보 뒤에 보면은 거기 현명한 선교사님 이름 있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맨 뒤에 지금 한번 주보 보시죠. 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보내지 못하지만 어떤 경우는 선교비는 보내지 않고 기도만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보면 자, 우리가 기도할 해줄 선교사님 계십니다. 거기 보면 필리핀의 주인섭 선교사님, 그 다음에 태국의 정한원 선교사님, 우리 쭉 같이 읽죠. 선교 목사님 두라나 선교회, 그 다음에 균금의 선교사님 미얀마, 그 다음에 이세아 선교사님 베트남, 그 다음에 공유수 선교사님 베트남, 그 다음에 박혜인 선교사님 부산 문화사역, 네, 신족필 목사님 전주 예일교회, 그 다음에 그 믿음의 기독교 지도자를 키워내는 그런 학교죠. 그다음에 전북신학원, 총신대학교, 굿네이버스 선교회, 그리고 열린문 성경연구원, CBS 전북방송, 그리고 극동방송.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고 협력하는 그런 분들이고 기관들입니다. 매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방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지원해야 현재 있는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키워내는 기관들과 그리고 보험과 빵을 줌으로써 이 땅에 굶주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그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아름답게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역시 부모님의 아낌없는 기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내가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 못지않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정말 애틋하게 자녀들을 돌보지만 좀 기도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세워져서 이 시대의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들로 세워지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들로 꽃피울 수 있게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는 바로 여기처럼 간구, 자녀를 위한 간구. 기도를 잠시 쉬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간구가 이만큼 중요하구나 다시금 절실하게 깨닫고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간구, 이게 부모로서 자녀를 위한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고 가장 위대한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 인생에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맺는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시며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기도는 필요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에 기도를 제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봅니다. 32절 보면 그들이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륙하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주님께서도 참 놀랍고 슬퍼할 일인지 벌써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심히 크게, 자 시작.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만큼 절절하고 앞에 놓인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를 내가 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주님이 아유 나 죽겠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앞두고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내가 정말 죽겠구나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겠어요? 깨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어디 가서 뭐 누구한테 도움 요청한 적 없죠. 당신 어디 가나 항상 베풀고 나누고 치유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죠. 오늘 주님께서 유일하게 부탁한 게 있어요. 뭘 부탁하셨어요?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이만큼 기도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했던 바로 그러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무지랭이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해외에 나가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한 그 현장을 마음에 떠올리면서 정말 그들 이름을 부르고 기관의 이름을 부르고 사역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부를 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그 주부에 다 있잖아요. 선교사님 명단, 그죠? 그래서 또 교회 광고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앞으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라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어디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위대하지만은 바울 사도도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가 서로 그런 관계가 되어야겠죠.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 부탁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연합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골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바울 사도께서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2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 가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래야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예. 그래서 여러분, 각 성도들이 가정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또 교회가 굳건하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 줄 때에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간구는 말씀 선포에 결정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성령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로 많이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눈을 열어주시고 전할 말씀의 능력과 확신을 주셔서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축복과 감사와 간구를 하는데 단순히 우리 삶에 어떤 필요한 것이나 안위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런 정도의 수준은요, 물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돌에 기도를 하고 나무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우상 앞에서 기도하고 그런 거가 별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생각, 가치관, 인생의 목표, 비전 이런 것들이 예수가 없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미신 수준, 우상 숭배 수준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고상한 지식과 영광스러운 하늘을 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의 것만을 구하는 수준의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서로를 위한 축복하고 감사하고 간구야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 중심을 향하여 정말 사모하라 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동참케 하시고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기도의 뭐가 필요한지, 우리 사랑 가족들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거를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 날까지, 예수 날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복음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놀랍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보면 내가 너희 물을 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무 멋지잖아요. 옛날에 아마도 그 멘트를 카피라고 그러죠. 그 멘트를 발견한 분이 크리스찬일 것 같아요. 내 안에 네가 있다. 그죠? 그 한때 유행했죠. 내 안에 네가 있다. 근데 누가 이 말을 했어요? 바울이 하고 있어요. 바울이 빌보 성도들에게 야 빌보 성도들아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이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매임과, 이건 매임은 뭐예요? 그 감옥에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힌 거죠.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확실하게 변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확정함과 복음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또 성령사님과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한 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필리핀에 우리가 미얀마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필리핀에 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무슨 다른 나라에 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성령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미 그 성령과 함께 그 나라에 함께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8절 오면 너무나 멋진 표현입니다. 너무나 멋진 말씀입니다. 8절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자, 시작. 내가 크게 읽어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끼리 서로 뜨겁게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리고 선교 현장에
영적 전쟁에 나가 있는 성사님들, 우리 마음에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축복하고 그들의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간구함으로써 복음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주보 1면에 있는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축복, 감사, 간구는 한 해의 문을 엽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에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인간은 비로소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와 평안을 임하게 하는 결정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는 역사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확인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간구는 우리를 책임지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호소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유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며 들으십니다. 그런데 축복, 감사, 간구가 단순히 우리 삶의 피로나 피로를 충족하기 위해 기대려는 종교적 행위에 우리 삶의 피로나 안위를 위한 것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인간의 욕구나 피로를 충족하기 위해 기대려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서로를 위한 축복, 감사, 간구야말로 우리가 심장으로 삼아야 할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서로 만나서 기도하고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진정 우리의 기도가 서로를 향하여 느껴지게 되고 또 확장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과 만남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의 교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오늘을 돌보시며 축복하시며 은혜를 주신 분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거나 우리가 기도할 때, 축복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루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책임주시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상에 필요한 것, 더 나아가 우리 모든 삶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 선교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를 통해서, 감사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같은 능히 세워진 역사가 있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220장입니다.